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소리에 파묻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듣게 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처럼, 유월절 그 이상으로 대대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 사건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 바로의 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힘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바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죠. 그러면서 이 광야에 갇힌 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11절에 본다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된 줄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렇듯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 이루신 역사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조차도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듯이 모세도 백성들처럼, 우리 또 10절 보면요, 모세도 그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모세가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16에서 18절, 오늘 보면 16에서 18절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지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도 똑똑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자 먼저 1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앞서가고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앞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겼어요. 뭐를? 구름기둥을 뒤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걸어서 이동했고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이동했고요,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 노약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6에서 7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6, 7절 보면 이 애굽왕 바로의 군대는 지금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군마를, 병거를 갖추고 지금 뒤쪽 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들 다 손잡고 땅바닥까지 걸어가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 애굽 군대들은 병마를 타고 막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금방 따라잡히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따라잡히는 거는. 자, 그런데 애굽 군대는 어째서 이스라엘을 따라잡지를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뚜벅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는 병마를 타고 쫓아온다니까요. 그런데 뒤쫓아서 붙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쪽과 저쪽에 가까이 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불기둥은 그냥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불기둥 가만히 있는데 구름기둥을 뒤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뭐가 있다? 흑암이 있게 하신 거예요. 밝음과 흑암을 밤새도록 갈라놓은 거예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노약자들, 어린이들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병마를 타고 오고 있고요. 그런데 왜 붙잡지 못했을까? 여기 지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던 이 구름 기둥으로 단순히 인도자만 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또한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미는 그 동안, 지팡이를 내미는 동안,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미는 동안 큰 광풍으로 밤새도록, 21절 말씀이죠. 21절 보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동안에, 이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걸어가는 그 동안 바닷물을 가르쳤던 거예요. 모세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믿어집니까? 이 모세 또한 똑같았어요, 우리랑. 믿을 수가 없죠. 이어질 수가 없죠. 왜? 이제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한다면 기적을 보여줘봐. 내 눈앞에 하나님 나타내 보여봐.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줘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을 믿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바로 권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했을 때예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명령을 뭐라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물매 맞아 죽을 일입니까? 이 하인들이 난리 날 일이죠. 니들이 나한테 지금 맹물 갖다 주는 사람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그 포도주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되었더라. 이제까지 좋은 것을 왜 숨겨놨느냐? 사람들이 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매우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인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있지요. 오병이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것은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은요, 사람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인 이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의 마음으로 비롯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했어요. 왜? 이제 날이 저물어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자신을 따르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 아이에게, 이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너무 희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치워예요. 물고기 자꾸 버려지는 이 작은 물고기들이에요. 먹지도 않는 것들. 그런 거고요. 보리떡 5개도 아이들의 먹을 만한 그런, 도시락 수준, 그런 수준이에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직접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나 남았죠?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나 남았지요. 그런데 남자 성인만
바로 5천 명이었으니까요. 남녀노소 다 합친다면 2만 명이 더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 기적 보여주면 예수님 믿고 따르기 때문에요. 자, 여기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적극적인 그런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친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도망가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는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겠다라고,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말, 그런 마음 가졌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 애굽 군대는 밤새도록 이쪽 곁에서 저쪽에서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우리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 우리 강의 말씀 기억하죠?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자, 그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먼저는 누굴 택한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믿음의 본을 보일 여러분들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새벽 전담 못 쌓아요. 아무나 여러분들 아침에 시간 최대한 20분 안에 끊고 있지만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집어넣고 지도도 집어넣고 막 그러지만 안 볼 사람은 안 봐요. 1분도 아까워서 열었다 닫아버립니다. 이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렇습니다. 바로 법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바로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입술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범죄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가들이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태도예요.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 것이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걷듯이 걸어간 것을 본, 이제 애굽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군대들은 자신들도 이제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걸어가네? 우리도 그럼 할 수 있지 뭐 라는 마음 가운데 추격해 들어옵니다. 자, 우리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이 완악하다, 계속 완악하게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 원서대로 한다면 뭐라고요? 그들 악한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자유의 의지대로, 저들의 선택권대로 악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 따라 들어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23절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어지럽게 돼버렸어요. 24, 25절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서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본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빨리 도망하자. 우리가 도망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13절에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서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거라. 자, 이 말씀처럼 이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 때 27절에 보듯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양쪽에 물벽을 새로 이루신 거예요. 새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바다를 이제 이루게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애굽의 병거들과 기병들, 즉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수장돼 버립니다. 수장돼 버렸어요. 31절, 자 오늘 보면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모세도 알지 못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모세마저도 뒤따르는 저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모세도 알지 못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보신 분이 아니셔요. 어부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직업으로 말한다면 목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물에 그물을 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이었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예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럴듯하지요. 그곳에 더 큰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을 때는 오른편 왼편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오른편에는 물고기가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에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처음 자신을 불렀을 때 사람을 낳는 어부로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때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두들기며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강건해지기를, 온전히 말씀 안에 강건해지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자,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 세상의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버지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게 즐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